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아기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이 되면 아기를 성전에서 봉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께서도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에는 유아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유아 세례를 주죠. 그래서 가끔 저희 사무실에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유아 세례의 그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말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봉헌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양한 의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의식을 살펴보면요, 그 의식마다 사실은 놀라운 의미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40일이 되었을 때 성전에 가서 봉헌식을 치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 말씀이 있죠. 2장 21절 22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받아라.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에게 출생 8일이 되면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굉장히 엄격한 명령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인간들 손에 맡겨져서 다리를 벌리고 할례를 받는 모습 말입니다. 천사들이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자신들이 모시던 우주의 대왕이신데 참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22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이것이 이제 봉헌식의 장면입니다. 결례의 날이 찬다 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거 결례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산모가 남자 아기를 낳으면 40일, 또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40일 동안 집에서 격리하다가 이제 40일이 마치면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봉헌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40일 만에 봉헌식을 하죠. 자, 이제 Desire of Ages 말씀을 읽으면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약 40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를 하나님께 바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 자, 남자 아기는 태어난 지 40일이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 봉헌식을 했습니다. 첫 출생의 봉헌식이죠. 자, 그런데 이 봉헌식을 해서 40일 된 남자 아기를 바치지만 40일 된 남자 아기가 뭘 압니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지. 그래서 사실 봉헌식은 아기를 바치는 거지만 실제 있어서는 그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래서 이 봉헌식은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만 그것 이전에 부모를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아기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이 되면 아기를 성전에서 봉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께서도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에는 유아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유아 세례를 주죠. 그래서 가끔 저희 사무실에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유아 세례의 그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말이죠. 유아 세례는 원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죄가 아담으로부터 대물림해서 내려간다는 그 원죄론에서 유아 세례가 시작됐습니다. 중세기 천주교회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게 되고 죄인으로 태어난다. 모든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죄인이 된다. 천주교회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천주교회 다니는 이 산모들과 어머니들 중에 아기들이 죽으면 어땠을까요? 아기들이 죽는 순간 지옥불에 떨어서 영원히 불타는 그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산모와 어머니들의 그 고민과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기 천주교에서 이 아기들을 정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것이 유아세례 의식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전체로 흘러서 나가게 된 것이죠. 유아세례는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예식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도 없고 신약 성경에도 없고 초대교회에서도 유아세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기에 원죄 사상이 세워지면서 죄가 대물림한다는 이 사상이 세우면서 아기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원죄 사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유아 세례를 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닥칩니다. 그런 사상들은. 자, 에스겔서 18장 20절 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성경의 사상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는 다시 말해서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조상으로부터 타락한 본성, 죄된 본성을 물려받으면 그 자체로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가 태어난지도 모르고 한 번도 이것이 유혹이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부모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던 이유 때문에 이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 정죄받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우님들은 잘 아시죠? 성경 주석을 보면 분명합니다. 바이블 코멘터리, 죄로 기우는 경향이나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나 죄의 유혹을 느끼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이 해석을 읽었을 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태어난 본성, 성향, 또 제가 순간순간 어떤 느끼는 것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다 죄로 생각했어요. 도무지 이 죄로부터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은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경향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유혹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고 그것을 느낀다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어떤 경향을 갖고 있고 어떤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고 죄의 유혹을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역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어난 연약함을 충분히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과 그 느낌과 그 충동을, 내 마음이 그것을 붙잡으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죄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의의 경험을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느낌, 그 충동을 물리쳐라. 그것을 내려놔라. 그렇게 호소하실 때 그것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전 이것이 싫습니다. 제가 이런 충동을 받고 있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 양심과 제 마음은 이것이 싫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승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죄에 굴복해서 죄의 행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정죄됨을 받게 되는 바이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내가 느끼는 어떤 것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것들,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 죄된 본성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 그 죄된 본성에 굴복해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나 이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야 될 대상이지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이것이 불결하다, 더럽다, 이건 잘못이다 하는 그 성령의 호소가 들려올 때 그것을 내려놓고 물리치십시오. 간절하게 주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승리의 경험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 3월 27자 리비엔 헤랄드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성화된 사람들조차도 사탄에 의해 심겨지며 조장되는 불순한 생각들과 느낌들로 괴롭힘을 당한다. 불순한 생각들, 더러운 느낌들, 이것들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까지요? 심지어 가장 성화된 사람일지라도. 이것이 사탄에 의해서 생기든지 우리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느낌들과 생각들이 모든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화되고 아무리 높은 경지의 신앙을 해도 이런 걸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유혹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꽤 많은 분들이 어떤 불순한 생각이 나는 전혀 갖고 싶지 않다. 어떤 더러운 느낌을 내가 전혀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성화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꽤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큰 오해죠. 우리 인간에게 그런 상태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정말 영원히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받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에게 그런 상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어떤 유혹, 어떤 충동, 어떤 더러운 생각들과 느낌들,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어 키우지 않고, 자, 여기서 이 단어, 표현을 잘 보세요. 그런 생각들과 느낌 들어올 때 마음으로 품지 마십시오. 키우지 마십시오.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격퇴하면은 그 영혼은 죄책으로, 죄에 대한 책임으로 물들지 않으며 그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또한 더럽혀지지 않게 된다. 내가 그것을 물리치면 내 속에 있던 잘못된 더러운 생각들과 느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의 복음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이것이 유혹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갖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날지라도, 그런 성향과 느낌을 갖고 태어날지라도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유아 세례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죄된 본성 그 자체를 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죄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바로 유아 세례를 줘야 돼요. 왜요? 갑자기 아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영혼에. 자, Patriarch and Prophets 306페이지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자, 오늘 우리가 주로 어린 아이들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할례와 봉헌식을, 예수님의 봉헌식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정말 예수님 어린 아이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어린 아이의 문제를 지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자, 부모의 비행이 뭐예요? 부모가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죠. 부모가 술 중독자가 될 수 있죠. 이런 비행을 하면서 평생 살면, 술주정뱅이로 평생 살고 마약 중독자로 평생 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유전 법칙에 따라 그 유전적으로 세포와 유전자가 넘어가게 되죠.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넘어가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34장 7절 이 말씀을 갖고 원죄론을 옹호합니다. 근데 그건 큰 오해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아버지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3, 4대까지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고 보응하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원죄가 되는 거죠. 원죄론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죄된 습관과 악에 빠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유전 법칙에 의해서 자녀 3, 4대까지 유전 법칙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마약 중독의 죄에 빠지면 마약 중독에 연약한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그 아이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은 현대 과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병원에서 이렇게 종이를 줍니다. 그건 뭐냐면은 혹시 선생님의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암에 걸렸습니까? 이것을 묻는 설문지를 주시다. 왜 그래요? 병원에서 왜 그렇게 묻습니까? 부모가 암에 걸린 이력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암이 3, 4대까지 결과를 이어가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건강과 절제 범칙을 지키고 악한 습관에 빠지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 법칙은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기에게 건강한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 절제해야 되고 건강 법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모들은 더 하겠죠. 자, Patriarch and Prophets 306페이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왜 불가피해요? 유전 법칙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지는 않는다. 유전자 법칙에 의해서 유전자가 넘어가더라도 죄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죄는 아비가, 자녀의 죄는 자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비의 죄를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른다. 왜 그럴까요? 왜 자녀들이 부모의 발자취를 자꾸 따라가게 될까요? 유전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아기가 자랄 때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가 수많은 죄 속에 살면 이 죄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도.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모본으로, 유전적인 법칙으로 넘어오고 부모의 모본으로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자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행은, 육체적 질병과 태화 현상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승물로 내려간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쁜 버릇, 아버지의 그 평생 가졌던 나쁜 버릇, 또 아버지의 잘못된 식욕, 저열한 품행, 이런 것들은 두 가지로 넘어간다. 유전 법칙으로 넘어갈 수 있고 모본을 통해서 넘어간다. 조심하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원죄론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이 출애굽기 33장 7절을. 아버지가 도둑질과 사기를 쳐서도 아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 법도 아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책임을 묻고 보응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원죄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크게 훼손시키고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갓난 아기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그 사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진리죠. 자, Youth Instructor 1858년 4월의 기별입니다. 갓난 아기들이 불멸의 모습으로 땅속에서 나오게 될 때 저들은 즉시 나와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될 것이요, 저들은 다시 이별이 없는 재회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병으로 죽었던 갓난아기들, 사고로 죽었던 갓난아기들이 무덤에서 나와 천사의 손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요. 어른들만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이 아기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 원죄를 정면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주교회는 아기들을 정죄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기가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탄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급히 만들어서 아기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죄를 풀어줬던 것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에서 어머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또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에서.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어머니의 열광적인 승리의 노래를 듣지 못할 것이다. 천사들은 어머니가 없는 갓난 아기들을 받아서 저들을 생명나무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예수님께서는 갓난 아기의 작은 머리 위에 빛의 황금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신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참 여긴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천사들이 무덤에서 부활한 아기를 꺼내서 어머니에게 주려고 찾는데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서 지금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에서 어떤 아기들은 어머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는데. 어떻게 된 자리일까요? 어머니가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지금 1000년 후 둘째 부활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머니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악한 생애 때문에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대요. 그래서 천사가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천사가 아기를 안고 생명나무에 데려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모든 어린 아기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아기들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단정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균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죄는 대물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모든 아기들에게 그대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기들이 부활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아기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 원죄론에서 확실하게 빠져나와야 된다고 제가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 아기들이 천국에서 뛰노는 모습을 계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천국에 아기들이 있다. 이거 이상한 사상 아니에요.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것이 하늘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사자와 곰들을 살찐 짐승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거기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많은 어린 아이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만약 원죄론이 진리이고 유아 세례가 맞다면은 이런 일들은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아기들은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 아이의 구원을 생각할 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Selected Message 3권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이다. 자, Selected Message 313, 314 페이지입니다. 불신자들의 부모들의 아이들이 구원받을 것인가? 자, 믿지 않는 부모들의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나는 한 자매가 어떤 이들이 불신자 부모의 어린아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근심하는 중에 내게 이 질문을 해온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무슨 질문이에요? 부모가 믿지 않는 불신자면 그 불신자의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고서 근심하면서 지금 질문하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마음대로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표현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해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 어디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그분이 우리가 이 문제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 아기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확고한 진리라면 성경에 분명하게 펼쳐서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단정짓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균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구원하시는 정확한 기준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자비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선과 선하심으로 아이들을 대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믿는 부모의 아이들의 구원. 앞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아이들을 다뤘죠. 여기서는 믿는 부모님들의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이들이 믿는 부모의 어린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 질문한 것을 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품성의 시험도 받지 않았으며 모든 자들은 시험을 받아 그 시험이 시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이 시험과 시련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자, 지금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는데 이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자녀들은 아직 성품이 실현당하지 않고 시험받지를 않았지 않는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순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승리를 잘 판단할 수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믿는 자의 어린 자녀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십니까? 예. 나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애굽인들의 장자에게 보내셨을 때처럼 믿는 부모들의 믿음이 그 어린 자녀들을 덮는다고 대답하겠다. 대답을 이해하시겠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애굽의 열장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의 부모 밑에 있던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부모들을 따라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참 자비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교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어떤 성품인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경험이 없고 진리를 잘 모르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그들의 집안으로 모아들이고, 자, 출애굽할 그 당시의 얘기죠. 6월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자녀들 그들의 집안으로 모아들이고 그들의 집 문설주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임당하심과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흘려진 그분의 피의 효염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부모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였고, 그 부모들의 믿음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어린 자녀를 덮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그분의 피가 예표된 위대한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였다. 멸망시키는 천사는, 그 6월절 때 그 멸망시키는 천사들이 지나갔죠. 문설주에 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지나갔죠.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표를 가진 모든 집을 넘어갔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6월절입니다. 네. 이것은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며 멸망시키는 천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잃은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에게, 통곡하는 라헬들은 그들의 자녀가 원수의 땅에서 오는 것을 보리라는 위로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그 위로의 말씀을 보내셨다. 아기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이죠. 무슨 뜻인가요? 베들레헴에서 통곡하는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녀들을 돌려주시겠다는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의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진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아이들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머니들에게 돌려주실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기의 구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모릅니다. 우리는 아기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로 단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선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갖고 주의 선하심과 자비를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Desire of Ages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은 봉헌식입니다. 봉헌식은 유대인의 법에 따른 것으로 인간의 대성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조목조목을 따라하였다.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면서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으로서 이미 할례를 받으셨다.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죠? 할례 받는 의미가 뭐예요? 할례는 서약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서약이요?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입니다. 할례는 의미 없는 예식이 아닙니다. 할례는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몸의 양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시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 받는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기가 할례 받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 부모에게 지금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아기를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워달라. 이것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지만 그 의미는 죄와 불순종을 잘라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할례는 몸에 받지 말고 어디에 받으라고요? 마음에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기가 할례 받을 때 이스라엘 부모들은 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기를 죄와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아기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아기로 키우겠습니다. 이것이 할례식 때 드리는 부모의 기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사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점만 띄어내고 만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40일 만에 드리는 이 아기의 봉헌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품고 성전에 가서 봉헌을 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으로 말이죠. 주여, 이 아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부모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아기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아기를 키우지 않고 하늘을 위해서 제가 교육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아기로 키우겠습니다. 주여, 저희 부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부모의 봉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시키고 40일 만에 봉헌, 성전에 가서 아기를 봉헌하라, 이런 예식을 자꾸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 부모들은 아기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아이로 키울 것을 잊지 말라 명령하고 권면하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와 봉헌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와 봉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이 아기를 내가 반드시 구원하길 원한다, 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편 71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이시라. 내가 모태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 배에서 주께서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아기들을 붙드시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은요, 어디 감히 원죄나 유아 세례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간절함을 아는데 어떻게 아기가 죄의 정죄를 받고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상을 어떻게 감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율법은 어머니를 위하여 드리는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어린 비둘기나 반구를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만일 부모가 너무 가난하여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경우에 반구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2마리를, 한 마리는 번제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자, 이 봉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이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2마리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다. 이 제물들은 그리스도를 표상하였는데 이런 사실로 미뤄봐 예수님 자신은 육체적 결함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셨다. 그의 신체 조직은 어떤 결함으로도 훼손을 받지 않았다. 그의 몸은 튼튼하고 건강했다.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자연 법칙에 일치하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당신의 법칙을 순종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도록 의도하셨는지를 보여준 모본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다만 정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아기 예수의 건강과 육체를 포함한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당신 자신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건강 법칙을 따라 이 땅에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봉헌식은 건강 법칙으로 이어져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잘라버리고, 할례가 의미하는 그 죄와 불순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그 봉헌식을 드린 사람은 반드시 건강 법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다.
예수께서도 성경의 건강 법칙대로 먹고 마시면서 사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치는 일은, 자, 이 말씀은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봉헌하는 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치는 일은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었던가. 그러나 제사장은 그 휘장을 꿰뚫어 보지 못하였다. 그는 너머에 있는 신비를 깨닫지 못하였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 제사장들이 메시아에 대한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언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어떤 아기가 오고 가난한 아기라 그런다. 이 아기의 부모가 마리아라 그런다. 이 마리아에 대한 소문이 잔잔하게 돌았습니다. 벌써 목자들의 얘기가 소문이 잔뜩 나 있어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온 이 어린아기를 제사장이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아이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아닌가 살펴봐야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살피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를 바치는 일은 흔히 보는 일이었다. 제사장들이 날마다 어린 아이들이 올 거 아니에요. 봉헌시가로. 흔한 일이었어요. 날마다 제사장은 아기들을 바쳐질 때마다 속전을 받았다. 자, 이 속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속전이 무슨 뜻이죠? 속전은 한문으로 갚을, 속죄할 속자, 그 다음에 돈전자입니다. 속전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다는 뜻이죠.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즉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지불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속전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900년을 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속전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가인도 태어날 수 없고 아벨도 태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속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기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은 이 세상에 죄에 대한 정죄를 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태어난다고, 소망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전으로 지불됐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9절 10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모태에서 꺼내신 그분이시니 내가 내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 이 아기로서 내가 엄마 젖가슴에 안겨 있을 때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아기가 엄마 젖가슴에 안겨 있을 때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전이 지불됐기 때문에 말이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며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어디 원죄 사상이 있나요? 아기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태어난다는 그 사상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어머니의 젖가슴에 안겨 있을 때부터 말이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날마다 제사장들은 아기들이 바쳐질 때마다 속전을 받았다. 제사장은 그의 공적인 의식을 행했다. 그는 아기를 그의 팔에 안고 제단 앞에서 그 아기를 쳐들었다.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준 다음에 그는 장자의 명부에 예수라는 이름을 기입하였다. 그는 그 아기가 자기 팔에 안겼을 때 이 아기가 바로 하늘의 주제시오 영광의 왕이신 줄은 생각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슴에 껴안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부책에 예수의 이름을 기록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시므온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이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아무에게나 가신 것이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오늘 많은 분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죠. 근데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시므온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았습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이 아기가 메시아라라는 확신과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에 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길 원해요. 자기는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한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무슨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역사하면 사람들은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이죠.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입니다. 시므온의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무슨 뜻이에요? 시므온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원하던 구세주를 만났으니 이제 주가도 한이 없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 예언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아기라는 확신과 감동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므온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꼭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감동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4, 35절입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자, 시므온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이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과 단어들이 너무나 예리한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다 알려줬잖아요. 이 아이가 누구라고. 아기는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주라고 얘기했어요. 목자들이 와서 또 천사들이 했던 얘기를 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므온은 전혀 다른 장면을, 다른 분위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기가 장차 커서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아기가 사람들에 대해 비방받는 표적이 될 때 그 사람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아기가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흥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리아는 시므온의 의미심장한 예언을 깊이 생각하였다. 얼마나 깊이 생각했겠어요. 자기 팔에 안긴 아이를 주목하면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말한 말을 회상할 때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과 찬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아직도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예수의 어머니도 그의 사명을 이해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지나야 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 줬는데 여러 해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사명을 이해하기까지. 자, 질문 드리죠. 마리아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고 목자들로부터 천사의 말을 전달받았고 여러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는데 여러 해가 걸렸을까요? 왜 여러 해가 걸렸을까? 그 당시 유대교회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올바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두움과 혼돈이 있었습니다. 예언을 인간적인 기복신앙으로 가르쳤어요.
메시아가 나타나야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된다, 이상한 방향으로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사명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장하셔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그 당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비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늘의 기별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마귀가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진리를 무너뜨리고 예언을 무너뜨립니다.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이 시므온의 예언대로 비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도 비방받았고, 죽은 자를 살려도 귀신의 일이라고 공격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선교해도 비방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던 모든 것이 비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분별했을까요? 정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만을 존절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이 의의 기별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사람들의 눈은 가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참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비방의 표적이 되어서 욕을 먹으면서 33년 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절대 하지 맙시다.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은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명하신 할례와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살피시는 그 마음을 조금 엿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순종의 길로 가도록 애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인간들을 불쌍히 보시고 따뜻한 마음과 선하심으로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여,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을 주 앞에 다시 드리기 원합니다. 받아주시고 저의 마음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당하시는 매 장면이 저에게 큰 충격입니다. 하늘의 왕이 당하신 그 모욕을 볼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감사와 죄송함이 밀려옵니다. 주여,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교리와 해석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